좋은 아침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이제 영지주의 이단과 또 이제 율법주의 이단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악한 이단들도 전부 다 뿌리를 치면 영지주의 계열 이단과 율법주의 계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먼저 이 영지주의 계열 이단에서는요,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 존재들을 알아야 되고 그들로부터 신비한 지식을 얻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르침 자체가 사실은 여기 헛된 철학과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신성이 그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신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에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천사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천사를 지으신 분일 뿐 아니라 그들의 머리로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 외에 무슨 어떤 영적인 어떤 세력을 알아서 그거로부터 어떤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뭘 받아가지고 그건 굉장히 뭐랄까요 세상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는 무속 종교라는 것이 있고요. 무속 종교라는 게 어떤 영적인 귀신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접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의 모든 거짓들과 불완전함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고 더 충만히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다른 무슨 신비한 영적인 이런 것들 초등학문입니다. 이거는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골로새 교회의 영지주의 외에도 율법주의 계열 이단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주의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유대주의가 이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구약에 나와 있는 의식적인 조항들을 유대인처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지가 할례였는데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할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또 무슨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또 음식을 가리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끝없는 율법의 의무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유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닌 참 할례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외적 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포피를 베는 것, 이것은 이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한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포피를 자른다는 것이 이제 뭐 생명의 어떤 상징인 그 한 부분을 잘라낸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나의 생명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이것이 구약의 할례의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치환시킨 행위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할례 의식을 받았는데 신약에는 세례 의식을 받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할례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순종하고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다, 이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례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 의식을 거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의미대로 내가 물에 빠져서 죽고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의식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그 의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새기셨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그 모든 가르침들은 정말 초등 학문에 지나지 않고 헛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모든 것에 이렇게 모든 예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적인 것에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높은 레벨의 신앙이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뭐 어떤 종류의 이단의 거짓도 감히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길을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 없을 때에는 스스로 범한 죄, 자범죄와 또 할례받지 못했던 그 죄악의 본성, 이것은 이제 원죄를 이야기하죠. 할례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 그 무할례는 사실 내 생명,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자아로 사는 거,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스스로 범한 죄와 또 죄악의 본성인 원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리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죄수들이 감방에 갇힐 때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이해하면 쉬운데요. 당시 죄수들이 감방에 갇힐 때에는 그가 범한 죄의 목록을 이렇게 이제 그 감옥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걸어 놓게 했습니다. 무슨 나무판이든지 혹은 또 이렇게 종이 양피지든지 이런 것에 그가 쓴 죄목이 쭉 걸려 있는데요. 이것을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그가 형을 다 살고 죄값을 지불하게 되면 그 증서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사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제 스스로 범한 죄와 본성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본성상 죄인인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면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우리 위에 사망의 왕노릇 할 수 있는 이렇게 권위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위에 군림하고 있던 악한 천사들을 마치 정복자가 포로로 잡고 나면 포로들을 무장해제부터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던 사망의 권세, 악한 천사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여러분 포로가 이제 그 행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전에도 독소 전쟁 때에 그 막판에 이 독일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로 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10만인지 100만인지 엄청난 숫자를 이제 퍼레이드를 이제 시키는 거죠. 끝없는 퍼레이드를 시킵니다. 이것이 이 소련 사람들에게는 막 거대한 승리의 막 자부심이고, 이 포로로 이제 포로가 퍼레이드하고 있는 독일 군 무장 해제한 이 독일군은 그건 정말 최대의 수치와 조롱의 이제 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영들을 악한 이 사단의 그 부하들을 악한 천사들을 무장해제시키실 뿐만 아니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사면장이고, 또 십자가는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던 모든 악한 권세들에 대한 무장해제요 조롱, 그들을 수치로 만드는 승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표식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헛된 속임수로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격화시키려고 하는 거짓된 이 그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어떤 영적인 영매를 통하여서 뭔가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경험하면 마치 내 신앙이 괜찮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혹은 어떤 의무들을, 영적인 의무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높은 레벨에 이르는 것처럼 속이는 속임들도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신성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예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사면장이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군림하던 모든 악한 천사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조롱거리로 만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승리의 표식은 십자가이오니 십자가 붙잡고 자기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지만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 십자가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